지난밤에 평안히 주무셨습니까? 1월 4일 화요일 아침 말씀 앞에 나아가 하나님을 뵙는 시간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언제나 우리와 함께 하시는 좋으신 하나님께 감사와 찬양을 드립니다. 오늘 아침에도 우리의 눈을 뜨게 해주시고 우리에게 힘을 주셔서 하나님의 전전 앞에 무릎으로 나오게 해주시니 감사합니다. 주여, 이 아침에 우리에게 말씀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무지함과 우리의 게으름과 우리의 어리석음을 뚫고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의 심령에 새겨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령이여 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432장입니다. 큰 물결이 설레는 어둠 바다. 큰 물결이 설레는 어둠 바다, 저 등대의 불빛도 희미한데 이 풍랑에 배저항해하는 이 작은 배 사고는 주님이라. 나 두려움네 두려움 없도다. 주 예수님 늘 깨어 계시도다. 이 유명한 바다를 다 지나면 저 소망의 나라에 이르리라. 큰 풍랑이 배를 위협하며 저 깊은 물이 빨려 달려드나 이 바다에 노초항해하니 이 작은 배 사고는 주님이라. 나 두려움 없도다. 주 예수님 늘 깨어 계시도다. 이 유명한 바다를 다 지나면 저 소망의 나라에 이르리라. 큰 소리로 물결을 명하시며 이 바다는 고요히 잠자리라. 저 동력이 환하게 밝아올 때 나 주 앞에 이 바다 건너가리. 나 두려움 없네 두려움 없도다. 주 예수님 늘 깨어 계시도다. 이 흉흉한 바다를 다 지나면 저 소망의 나라에 이르리. 나 두려움 없네 나 두려움 없네 두려움 없도다. 주 예수님 늘 깨어 계시도다. 이 흉흉한 바다를 다 지나면 저 소망의 나라에 이르리라. 아멘. 네, 하나님께서 이 아침에 주시는 말씀 욥기 시편 직전에 있습니다. 욥기 1장 22절
이 모든 일에 욥이 범죄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을 향하여 원망하지 아니하니라. 다시 한번 이 모든 일에 욥이 범죄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을 향하여 원망하지 아니하니라. 말씀 한 절 더 보겠습니다. 출애굽기 3장 14절 한 절만 보겠습니다. 하나님이 모세에게 이르시되 나는 스스로 있는 자이니라. 또 이르시되 너는 이스라엘 자손에게 이같이 이르기를 스스로 있는 자가 나를 너희에게 보내셨다 하라. 아멘. 오늘 다락방 말씀은 호주에 사는 텟 위넘님의 글인데요. 다락방 글 중에서 제가 보기에 드물게 영적 깊이라기보다는 인사이트가 아주 좋은 그런 글입니다. 한번 전문을 꼭 읽어보시기를 권면합니다. 내용은 대충 이렇습니다. 경건한 그리스도인인 테디 형제가 이유는 모르지만 언제부턴가 극심한 불안과 또 우울증으로 인해서 아주 쇠약해졌습니다. 마침내 매일 아침 드리던 그런 경건의 기도 시간, 묵상 시간조차도 이제 안 하게 될 정도였습니다. 형제는 이 고난의 경험 속에서 욥을 묵상했다고 합니다. 그리고 이런 깨달음을 적어놨습니다. 왜 내게 이 고난이 닥치는가? 그렇죠. 욥기의 주제죠. 사실은 욥기의 주제라기보다는 이제 도입 모티브라고 볼 수가 있고, 욥기의 주제는 사실은 하나님입니다. 어쨌든 욥기를 읽으면서 우리가 질문할 수밖에 없는 질문, 왜 나에게 이런 일이 일어나는가? 고난은 왜 찾아오는가? 왜 인생에 고난이 있어야 되는가? 이에 대해서 형제는 이렇게 깨달음을 나눕니다. 고난은 죄에 대한 하나님의 징벌이 아니다. 고난은 하나님의 리벤지, 보복하심도 아니다. 고난은 그냥 여기 이렇게 된 의미 없는 세상의 무작위적 공격도 아니다. 이게 직역을 했어요. 영어를 이렇게. 이러면 의미를 정확히 잘 안 다가오죠. 랜덤 월드 이런 말 나오는데 제 생각의 의미는 한마디로 이렇게 세상 알 수 없는 이유로 고난이 온다 이런 얘기죠. 이해할 수 없고 알 수 없는 이유로 이걸 이제 성경적으로 표현하면 주기도문에 나오는 그 부분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악에서 구하옵소서 그 부분이죠. 예를 들면 그런 고난이죠. 갑자기 태풍이 몰아닥친다든지 그거는 우리가 어떻게 피할 수도 없고 알 수도 없잖아요. 쓰나미가 밀려온다든지. 어쨌든 공통적인 건요. 고난이란 거는 아무도 원하지 않는데 찾아온다는 거예요. 그리고 또 고난의 특징은요. 예측하지 못할 때에 주로 찾아온다는 겁니다. 우리 삶을 돌아봅시다. 대부분 고난이 왜 오는가? 많은 경우는 그 이유를 알아요, 우리가. 인과응보율이 적용되는 거예요. 설명하자면 이런 겁니다. 매일 술에 쩔어 사는 사람에게 40대에 간암이 온다. 그거는 인과응보적인 부분이 굉장히 많지 않겠습니까? 또 그 사람 입장에서는 나만 술에 쩔었나? 내 친구도 그런데 걔는 멀쩡한데 이렇게 얘기할 수도 있겠죠. 암이 생기는 이유야 여러 가지니까. 어쨌든 매일 술에 쩔어 사는 알코올릭 환자는 암이 찾아올 확률이 훨씬 높다. 그렇게 우리 인과응보적으로 이해가 되지요. 늘 게임에 빠져서 방에서 아예 나오지 않는 그런 청년, 비만에 걸리거나 그로 인해 몸이 심각하게 나빠질 확률이 굉장히 높겠죠. 당연히 그렇게 살면 그런 병이 찾아오죠. 육체적으로든 정신적으로도 말입니다. 대인관계도 아주 어려워지겠죠. 이게 인과응보적인 고난의 모습이에요. 그런데 이제 여기 테디 형제가 말하는 고난은 이런 거예요. 그런 인과응보적인 부분이 잘 이해되지 않는, 예를 들어서 히키코모리, 그러니까 그 방에 틀어박혀서 나오지 않는 그런, 이게 일본에서 나온 말이잖아요. 히키코모리라고. 그런 아이를 둔 부모의 입장을 봅시다. 이 부모는 예를 들어서 교회도 열심히 다니고
누구보다 정직하게 열심히 사는데 애가 갑자기 그렇게 되는 거예요. 이 부모 입장에서는 왜 이런 고난이 나에게, 왜 우리 애가 이렇게, 바로 이런 류의 고난을 테디 형제는 지금 얘기하는 겁니다. 본인이 아마 그런 고난 가운데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내린 결론이, 이 형제가 내린 결론은, 이거는 뭐 내가 죄가 많아서 하나님이 나를 치시는 것도 아니고, 그리고 사탄의 공격도 아니고, 형제는 이렇게 결론을 내더라고요. 굉장히 신선했는데, 고난은 그냥 오는 거다. 이렇게 얘기하더라고요. 제가 곰곰이 제가 생각해 보니까 일리가 있어요. 네. 이유를 찾을 수 있는 고난도 있지만, 또 어떤 고난은 그냥 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형제가 얘기하는 그 이야기의 핵심은 고난의 이유를 자꾸 천착하면 왜 이 일이 생기는가에 자꾸 집중하면은 벗어나기 어렵다는 거예요. 형제가 얘기하는 이 고난에 대한 두 번째 결론은 뭐냐면은, 첫 번째 결론은 그냥 they just are. 그 고난들은 그냥 있는 거야. 그러니까 그것까지 네 인생의 한 부분으로서 받아들여. 이런 의미고요. 두 번째 형제가 깨닫는 것은, 이 고난 중에서 형제가 이제 깨달았던 것은, 그러한 고난의 한복판에서도 God is, 하나님이 계시다는 거예요. 욥이 오늘 본문에서 이 모든 일에 욥이 범죄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을 향하여 원망하지 아니하니라. 아마도 욥은 사람이 일반적인 상황에서 뭐 전쟁이나 이런 특별한 상황 말고요. 일반적인 상황에서 인간이 감내할 수 있는 최고치의 고난을 경험한 사람이 아닌가 싶어요. 그런 의미에서 욥은 예수님의 고난을 또 예표하는 인물이라고 볼 수 있죠. 그런데 욥이 취한 이 모습 보세요. 자, 욥이 당한 고난이 뭡니까? 하루아침에 집 무너지고 재산 다 날아가고 그 동방이 거부라고 그랬던 사람, 자식들 10명인가 12명인가 다 갑자기 죽고, 자기 몸에 완전 악성 피부암 종기 생기고. 그러니까 우리가 경험할 수 있는 고난은 그냥 세트로 다 온 거예요, 욥에게. 그런데 욥이 1장 22절 오늘 본문 말씀에 이 모든 일에 욥이 범죄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을 향하여 원망하지 아니하니라. 이러니까 동방의 의인이라고 불릴만한 신앙의 사람이었죠. 적어도 욥은 하나님을 향한 원망이 속에 있었다고 알 수 있어요. 왜냐하면 6기를 다 읽어보면 이제 욥의 모습에서 그런 게 많이 보이잖아요. 그런데 그거를 말로 표현 안 했다는 거예요. 이게 어쩌면 자연인인 우리가 할 수 있는 하나님을 향한 그 최대의 이 겸손한 모습이 아닌가 싶어요. 욥은 이제 욥기 40장 이후로 가면은 하나님이 욥을 다루시는 이유를 이제 우리가 찾아볼 수 있는데, 어쨌든 여기 테디 형제가 깨달은 거는 그 고난의 이유에 자꾸 집착하지 말라는 거예요. 반면에 고난도 네 삶의 일부분이니까 받아들이기 힘쓰라는 거죠. 그리고 또 하나 이제 중요한 게, 그 고난의 한복판에도 하나님은 여전히 너와 함께 계셨다라는 거예요. 그걸 발견하면 벗어날 수 있다는 거죠. 이렇게 영어로 써 있어요. Part of living is undergoing such trying time. 그런 그 trying time, 그 시련의 시기를 겪어가는 것, undergoing, 그 시련의 시간을 지나가는 것이 part of living, 삶의 부분이다. 원래 인생은 고해다라는 말이 진리라는 겁니다. 그 모든 고난의 하나하나 이유를 분석하고 따져서 앞으로 이렇게 살아야지, 그런 모습도 우리에게 분명히 있어야 되겠지만, 어떤 경우에는 자꾸 그렇게 이유에 집착하면 더 깊이 빠지게 되는 수밖에 없어요. 우리는 그 고난의 시간, 그 시련의 그 trying time에도 여전히 still be with us,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 God is라고 표현할 수 있는데요. 저는 그런 하나님을 이렇게 표현합니다.
계시는 하나님 이렇게 표현합니다. 계시는 하나님. 하나님이 모세에게 오늘 제가 읽었던 본문 출애굽기 3장 14절 하나님이 모세에게 이르시되 나는 스스로 있는 자이다. 이게 이름이 아니라고 제가 말씀드렸죠 옛날에. 인간에게 표현할 수 있는 하나님을 이렇게 표현하는 거예요. 야훼가 하나님의 이름으로 이제 역사 속에서 불리지만 그 이름이 그 이름의 대상을 다 규정해낼 수 없잖아요, 사실은. 그 대상이 되시는 신의 한 부분을 우리에게 드러내 주는 건데 분명한 것은 그 신의 속성 자체가 계시는 분이라는 거예요. 근데 사람 중심으로 봤을 때 신이 계시는 것과 계신다는 건 어떤 의미예요? 나와 함께 한다는 거예요. 그렇지 않으면 신은 의미가 없는 거죠, 나한테는. 하늘에 그분이 계시든 말든 나랑 무슨 상관이에요? 인간 중심으로 얘기하면 그렇지 않습니까? 나와 함께 계셔서 나를 사랑하시고 나를 지켜주시고 또 내가 그분을 사랑하는 이런 계시는 하나님이라고 했을 때는 나와 함께 계시는 하나님을 말하는 거고요. 믿음이라는 건 결국 그거죠. 내 상황이 트라잉 타임, 고난의 시간이든 해피 타임, 행복한 시간이든 상관없이 어떤 경우에도 He is, 그분이 나와 함께 계시다는 것을 믿는 게 신앙이고 믿음입니다. 그리고 거기서부터 고난의 해결이 주어지는 것을 우리는 경험을 통해서도 알고 말씀을 통해서도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형제자매 여러분, 오늘 이 아침에 우리의 삶을 돌아봅시다. 여전히 고난의 이유에 집착함으로 하나님을 향한 원망과 불신앙에 빠져 있지는 않습니까? 사실 이런 얘기하기는 굉장히 조심스럽고 쉽지는 않은 것을 압니다만 진리가 그렇습니다. 바라기는 고난의 이유를 따지지 마시고 그것이 설명되어지지 않는 고난이라면 그 고난조차도 내 인생의 소중한 부분으로 precious time 받아들이시고 그리고 그 고난의 시기에도 여전히 나와 함께 하시는 구원의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를 고백하고 부르시고 찾으심으로 하나님의 구원을 경험하는 이 아침이 될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계시는 하나님, 우리와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잊어도 하나님 우리를 기억하시며 우리가 하나님이 마치 우리 옆에 없는 것처럼 자행자지할 때에도 하나님은 다소곳이 우리 옆에 늘 계셨던 것을 부족한 죄인은 깨닫고 고백하며 감사를 드립니다. 주님, 이 아침에 고난 가운데 있는 우리의 형제 자매들을 위하여 기도합니다. 성령께서 그들의 마음속에 이 말씀이 심어지게 역사하여 주옵소서. 고난조차도 하나님이 허락하신 내 인생의 소중한 부분인 것을 받아들여서 그 시기 동안 내가 실패했고 저주받았고 쓸모없는 인간이라는 그런 거짓을 내려놓게 해주시고 여전히 그 고난의 때에도 나를 사랑하시는 하나님이 내 옆에 계시는 하나님이심을 믿고 고백하며 그 하나님으로 인하여 구원 얻는 이왕의 지체를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올 한 해 새롭게 시작하는 2022년 이 계시는 하나님을 늘 고백하고 깨닫고 믿고 의지함으로 날마다 모든 상황 속에서 구원을 경험하는 구원의 자녀들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